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벗고 설교하나요? 예, 예,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일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과 형벌로 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더욱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울산 서북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염병의 위험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교제의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위에 페이지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신약 성경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약 성경은 대부분 서신들로 기록이 돼 있죠.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 모든 성경을 종합하면 구원과 신앙생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인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특별히 그 서신을 보낸 배경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다른 성경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교제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다음 주 암송이 야고보서였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 그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그 기록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읽으면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교훈이 마음에 잘 새겨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요, 한 교부가 있습니다. 주교라고도 하는데 우리 카톨릭의 지도자였는데요. 이름이 이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순교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의 이제 말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말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이제 좀 잘못된 표현도 있는데, 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낳고 함께 기르는 건데요. 이제 조금 더 역할을 세분화해 보자면,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어머니는 그 태어난 생명을 양육하고 기르는 역할이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알아야 되고 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아는 것이죠.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그 슬로건 들어보셨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그런 슬로건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슬로건을 처음 봤습니다. 대학생 때 이렇게 대학교 내에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저희 교회 현수막을 달려고 막 찾아다녔거든요. 어디에 현수막을 다는 게 새로 오는 분들이 가장 눈에 잘 띌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수막 붙일 곳을 찾았는데, 너무 좋은 장소에 다른 종교 동아리에서 현수막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종교 동아리에서 써놓은 것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그때 처음 보고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열심은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속력이 좀 느려도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올바르게 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일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내 빠른 속도가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됐구나, 그 열심이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열심과 자기 지식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구원받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고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 잠깐 표시 이렇게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고 그 앞으로 오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페이지로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백보자 심판대는 누가 서냐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심판을 받냐면 지옥에 가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심판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옥 간다고 해서 다 동일한 고통을 받는 게 아니죠. 그 행위대로 이 지옥에서도 받는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가 서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천국에 가서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심판하는 장소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아마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믿음을,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지금 세워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았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공력이 나타난다, 불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력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일했던 거, 그게 이제 공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불로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시험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남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이 풀은 불을 통과하는 순간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았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영광과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타버리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상급은
없이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신앙의 말로를 겪게 됐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도 받고 상급도 얻어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남기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이 불 가운데서 구원만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16절에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급은 영광은 다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뭘 알지 못했느냐?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는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첫 번째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파당이라고 하죠. 분열이 된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아볼로를 이렇게 중심으로 뭉치는 사람들. 나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딱 나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정리를 쭉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또 문제가 또 있었죠. 바로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냐. 이는 세상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다. 이 교회 안에서 음행과 간음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책망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성도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준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 생기면 누룩이 딱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누룩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을 당장 징계하라.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무슨 죄를 책망을 하죠? 형제들끼리 이렇게 송사한 죄를 책망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서 화해하거나 교회에 누가 중재를 해줘서 교회 내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너희의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또 논쟁이 있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너가 가진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교만해지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죄들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알지 못하느뇨. 교회를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신자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에 대해서 늘 배우잖아요. 그것을 한번 기억을 되듬어 보면서 오늘 다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되짚어봐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첫 번째 문단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그리고 그 옆에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교회 당을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2명 이상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죠. 우리는 편의상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교회당과 교회. 교회당은 건물적인 물질적인 명사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명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2명 이상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빼어낸 자들, 구별된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전체의 인원이 있어요. 전체의 시민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가 딱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전체의 인원,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집 안에 건물이 뭐 교회당이 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한다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일꾼들한테 문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의 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바로 교회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2명 이상 모여 있을 때는 다 하나님 보실 때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를 좀 한 가지씩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찾았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든 인지를 못하고 있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성령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 한 4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40개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데 아주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생각이 바로 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저분은 어떤 분이다. 육신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심하죠. 그런데 조심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봐 조심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보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전도한다는 사람이 나보다 더 불성실하네?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우리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님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조심합니다. 근데 왜 조심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분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분이 구원 안 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조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는 이유는 사실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나로 말미암아 이 형제 자매님들이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가장 무서웠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 그걸 상상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영을 배우긴 했는데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면 그 맷돌 힘 때문에 자꾸 이 바닷속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수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실족해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잊혀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그냥 저분은 육신적인 어떤 분이다. 그런 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모습이겠죠. 창세기 28장 16절을 잠깐 보면요.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 이제 야곱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구약성경 4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야곱은 굉장히 담대하고 또 당돌했던 사람이잖아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머리를 굉장히 굴렸던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형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죠. 형을 보면서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취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고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냥 형제로서 팥죽 한 그릇 주는 건 큰 일이 아니죠. 우리 형 배고프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해서 주면 형이 좀 배가 차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형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어머니의 권유를 받긴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했죠. 그래서 형처럼 여기 털을 다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형의 축복을 다 뺏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에서가 아니라는 걸 들키면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럴 게 아니에요.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확률이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 야곱은 외삼촌도 속이고 아주 당돌하고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흔한 말로 하면요, 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뭘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걸 보면 나도 모르게 부주의하고 또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형제 자매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존중의 마음으로 또 그분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가진 게 없고 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업신여기거나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또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조건, 육신적인 어떤 외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균형적인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아마 흠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본인도 조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바울도 조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조심해야 될까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안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원인을 내가 제공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님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내 말과 행동이 형제 자매님들한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가면 이런 마음이 더 깨어 있어야 됐는데 사실 더 이렇게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말 들으면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요. 그 형제자매님들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형제 자매님들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형제 자매님들을 딱 볼 때요, 외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저분은 구원받은 분이다. 저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많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이 형제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을 세우는 것이 주께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라. 너는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 마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래서 우리 슬로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은 코람데오를 좋아하는데,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슬로건은 잔뜩 해놓고 막상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경솔하게 또는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겠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할 것을 아신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바로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 교회를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예정을 하신 거죠. 태초부터. 그리고 그 4,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은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정하신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택함 받은 게 아니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예정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실 것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휴거해서 들어 올릴 것까지도 예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그 앞선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 성경에는 여호와와 교회 신부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정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요, 신랑을 맞기 전에 자기를 단장을 하죠. 신부가 신랑을 맞기 전에 방탕하게 놀면서 자기의 순결을 다 버리면서 그런 신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것도 예정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것도 예정되었다면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단정하고 경건한 중에 해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연계적으로 성취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염병이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염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인데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이죠. 그러면 이 동물에게서 옮기는 전염병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심각해졌느냐? 바로 동물들이 살 곳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접촉하는 그 빈도가 많아진, 서식하는 공간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환경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가 급변화하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하니까요, 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의 서식지가 왜 없어지냐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모든 전염병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이제 예수님 앞에 들림 받을 것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단정하고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깨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간다는 그 예정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 예정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이 세 번째 의미는요, 교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 이건 이렇게 상상해 보면 돼요.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근데 몸에는 이제 각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걸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아주 쉬운 것들로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뭐 수학 공식 같은 걸로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미분, 적분 뭐 이런 걸로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싶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막 신비한 언어로 막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데요, 몸과 머리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몸과 머리 없는 사람이 없죠. 세상 사람들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요, 자기 삶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죠. 자, 몸과 머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몸은요, 머리가 지시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손이 하는 걸까요?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네,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5째 손가락 핍시다. 네, 첫 번째 손가락 핍시다. 이게 되면 이 확실히 머리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체의 대부분은 머리가 시키면 몸은 따라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몸은 머리가 시켜서 몸은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몸과 머리를 한번 바꿔보면요, 예수님은 명령하는 것이고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의 각 지체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명하시고 교회는 순종하고 교회 안에 지체인 나는 그 뜻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면 주님의 명령과 교회의 결정을 순종하고 동참하고 협력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몸과 머리의 관계인 겁니다. 또 머리와 몸은요, 이런 관계예요. 이 몸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친구랑 둘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돌멩이로 모래에다가 아주 그림을 멋지게 그렸대요. 근데 제가 시기가 났는지 질투가 났는지 가가지고 발로 그것을 다 지웠답니다.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저희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시는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씩씩 가더니요, 갑자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분이 났는지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딱 던졌는데 제 머리에 팍 박혀가지고요, 이 피가 나가지고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돌이 날아오는 걸 방어를 못했을까? 왜냐하면 머리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모래밭에서 계속 놀고 있었고 돌은 뒤에서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오지 하고 머리를 돌려서 봤으면 방어할 수 있었겠죠. 뭐 그걸로 피한다든지 그걸 손으로 잡는다든지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머리가 안 지켜주니까 몸은 그냥 무방비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자,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면요, 몸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 같이 3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 보양이라는 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머리가 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머리의 관계만 좀 생각해 봐도요, 너무 교훈이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체면 순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나는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충분히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그런데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보면서요, 말씀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내가 따라가는데 교회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 경험도 있고 또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다. 내가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교회의 결정을 이렇게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내 경험하고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 40년 걸렸는데요. 사실 실제 거리는 40년도 채 안 되죠. 제가 이렇게 그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직선 거리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300km 정도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성인이 1시간에 5km 정도 걷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아이들도 있었고 뭐 가축들도 있었으니까 한 절반으로 줄이면 1시간에 2km 걸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시간만 걸어도 하루에 20km죠. 그러면 20km면 300km 걷는데 보름이면 가는 거예요. 보름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간 겁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없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40년을 걷긴 하셨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던 거죠.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려고.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성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이것처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려면 첫날 그냥 도착하는 날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외치고 어차피 지진으로 무너뜨리실 거면 첫날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돌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멍 때리면서 걷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왜 굳이 그 바치는 그 현장까지 가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사람한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기 직전까지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죠. 아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비효율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일하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우리한테 뭘 의미를 하냐면요.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를 때도 있고 세상의 지혜에 비유하자면 비효율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의논할 때는 충분히 많은 부분을 의논을 해야 되죠. 뭐 의논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교회의 결정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피로 사셨다라는 뜻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안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죄의 노예였죠. 그런데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피로 사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가장 중요한 걸 내어주고 우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목숨. 자기 피로 사셨다.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보물 1호가 있는데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 자기 목숨을 바꾸고 사신 교회라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도 보물 1호 다 있죠. 보물 1호. 아마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분들은 보물 1호 하면 이제 자녀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직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청년이나 학생일 때에도 보물 1호가 다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보물 1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소유물이 보물 1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물 1호는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 1호가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그 보물 1호에 어떤 손실이 생기면 근심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고 형제자매님들 신방하다가요. 집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이렇게 애가 놀다가 다쳐서 병원을 가야 된다. 뭐 울고 있다. 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보물 1호인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에게 보물 1호는 바로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라는 존재에게 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우연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공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해하라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내 자녀는 그렇게 애지중지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을 쭉 고백을 합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느 사람보다 이 고난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거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이거 나한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서 A라고 하는 형제가 실족했다. B라고 하는 형제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너무 많았죠. 형제 자매님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없는지, 이 아픈 분은 없는지, 실족한 사람은 없는지 마음 가운데 계속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신, 또는 내 가족, 내 취미생활, 나의 생계,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다 빼앗겨서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주일날 나오면 되고 맡겨진 봉사 시간 잘 하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멈추어 있다면 안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저희 울산교회에서 몇 주 전에 이렇게 지지난주에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마지막 7일째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령과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으면 성령이 10이고 육신이 90이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바뀐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10이고 육신이 90이면 누가 챙겨줘야지 나온다. 근데 그 챙겨줄 때 잘 나오면 성령이 30이고 육신이 70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전보다 더 잘 나오려고 한다. 근데 태워주면 나오고 안 태워주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다가요. 그래도 잘 나오면 이제 70대 30이 된다. 그러면 이제 비가 와도 나온다. 근데 이제 이게 더 돼서 성령이 90이고 육신이 10이 되면 비가 오면 가장 빨리 나온다. 교회가 혹시 이렇게 잠겨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혹시 이렇게 물 새는 곳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돼 가지고 비 오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진짜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2016년도에 울산에 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서북교회가 자립하기 이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울산교회가 식당이 물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인들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쓰레받기로 물 퍼내고, 그다음에 펌프로 아무리 해도 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반나절을 이렇게 물 퍼내고 마른 걸레로 이렇게 물기 다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딱 모여가지고요, 그 일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예요. 우리도 이 주님의 보물 1호인 이 교회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보물 1호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나의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공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교회로 번역을 했잖아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말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이제 간혹 교회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 센세이션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요. 전도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청년 때는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하잖아요. 암송 대회. 이분이 참석했다 하면요, 다들 목표가 없어요. 1등이라는 목표가 없어요. 이미 그냥 아무리 잘해도 2등이다. 너무 교회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했던 분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상담인 모임에도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다른 교회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비판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 바로 옆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웃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전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했던 분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웃 주민들한테 들으면서요. 아,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부활하고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건요, 더 많은 것들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받고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소망도 공급해 주시고 실족했을 때 일어날 힘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공급이 많으니까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내가 왜 공급을 못 받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 있다가 말씀 끝나면 집에 가고, 일주일 동안 형제 자매님들하고 어떤 교류도 없고 모임 때만 왔다 가고, 그거는 몸만 거하는 거죠. 근데 온전히 거하는 자는요,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오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 문을 열고 정직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왜 공급을 못 받느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몸만 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과 정말 동고동락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몸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색하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형제자매님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 책에 보면요,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참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174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자꾸 맺어져요. 성경에 나온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크게 한 종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있죠. 이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성품과 삶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꾸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좀 예민했던 것도 좀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좀 쉽게 흥분했던 것도 좀 차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온유해지고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런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지금 10년, 15년이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잘 안 변할까?
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정말 나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이제 또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회의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회개케 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거하는 것과 온전히 거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처럼요.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죠.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마당만 밟는 신앙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당만 밟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말씀 듣기 좋아하고 잘 듣는데 실천은 안 해요. 말씀은 많이 배우는데 형제자매님들 용서해야 된다. 용서 안 합니다. 말씀은 매주 듣는데 형제자매님들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신앙이죠. 교제에 참석하는데 빠지지는 않는데요. 간증은 잘 안 들어요. 항상 앉아는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럼 그것도 마당만 밟는 신앙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죠. 왜 나는 공급이 안 될까? 왜 나는 열매가 안 맺어질까? 이런 회의감과 이런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몸만 오지 말고 마음도 좀 같이 와라. 너 배우기만 하지 말고 좀 실천 좀 같이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고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좀 습관적인 죄도 좀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마음을 딱 먹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해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광야 교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 교회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먼저 사막의 뜨거운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줬죠. 광야 교회를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또 밤이 되면 사막은 온도가 급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죠. 교회를 지켜주신 겁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불 기둥으로서 그 입구를 막아버리셨잖아요. 애굽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 무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정말 걱정 많잖아요. 네. 요즘에 이렇게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주변을 둘러보면요, 정말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좋은 게 천국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 간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나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천국 간다라는 건 천국 간다라는 소망 때문에 지금 나에게 혜택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천국 간다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혜택은 구원받자마자 시작된 거죠.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도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을 때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런 혜택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허락해 주는 내에서는 우리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가능한 자꾸 모이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1년 6개월이 되면서요, 나도 모르게 온라인이 더 편하고, 또 온라인이 익숙하고 그러면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인데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이니까 나오고 수요 말씀은 집에서 듣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집에서 수요 말씀 듣는다고 교회 안에 안 거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려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누려야 되나요?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할 때 공급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열매 맺게 하심이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 안에 축복이 너무 많은데 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집안에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 너무 많은데 먹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별로 못 누리다가 이렇게 왔구나, 그런 후회를 하면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히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고 주님 앞에 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좋은 것들을 다 마음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초대되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함께하고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일정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